날씨가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많이 시원해졌죠? 예, 감사하죠? 너무 시원해져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부지런하지 않을래야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계절이기 때문에 옷을 계속 바꿔 입어야 되거든요. 좀 이제 여유가 있다 싶으면 또 겨울이 왔고, 또 좀 지나면 또 이제 겨울옷 다 집어넣고 또 이제 봄옷을 또 꺼내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죠? 별로 감사가 안 되나 봅니다. 예,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밤에 일찍 잘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워낙 야행성 체질이기 때문에 거의 새벽 1시나 2시 뭐 이런 식으로 잤던 사람인데,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1시, 2시에 잘 수가 없어요. 몇 시에 자냐면 11시. 그러면 이제 일찍 일어나게 돼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또 하루를 남들 자는 시간에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일어날 때 오늘도 엄청 피곤했거든요. 근데 딱 일어나고 하루를 또 시작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일이 바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유 없이 바쁘신 분들. 바쁘니까 감사하죠?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요, 부러워해요. 바쁜 사람을요. 바쁘니까 감사하죠? 예. 또 어떤 분들은 바쁘지 않고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이 없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죠. 예. 감사가 없나요? 여유가 있으니까 더 정말로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내 나름대로 또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생각이 안 바뀌면 모든 게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 그리고 또한 항상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생각이 바뀌는 시간, 그리고 또한 내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감사를 찾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절기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예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30절을 잡으려다가 30절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머리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운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또 감사한데 운명의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목은 이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이지만 그 앞에 있는 본문을 좀 잡았습니다. 좀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감사절에 맞춰서 좀 수정할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제목을 또 찾는 시간이 된다면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또 감사거리들이 있겠다, 또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감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들도요, 한 가지가 빠지면 그 모든 감사가요 무의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정말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 또한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감사죠. 그런데 이 감사 이전에 딱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빠져버리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 감사는요, 의미가 없는 감사가 됩니다. 잘 인도받았는데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결국에는 내가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요, 그 감사는요, 무의미해지겠죠. 바로 한 가지 빠진 그 부분이 무엇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찾고 회복하며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감사 이전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일이든지요, 이것은 된다 안 된다라고 미리부터 결정하는 나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요, 항상 스스로가 먼저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건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죠. 이런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보다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신분이 바뀐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응답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결국에는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이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없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 그럼 문제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요, 문제가 없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순간이든지 진짜 삶 속에서 속지 않고요, 세 가지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회복이 되고요,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과 마음의 복, 여기에서 오는 복이요, 내 안에서 또한 깨달아지고 찾아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질병은요, 모든 문제는요, 생각으로부터 와요. 그렇다 모든 상처는요,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서 또한 경제의 복이 내 삶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말하지 않아도요, 날마다 감사가 될 수 있겠죠.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날씨가 추우면요, 그게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농부들은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해의 농사는, 여기는 농사를 아무도 안 해보셨군요. 저도 도시 사람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우면 추울수록 그 다음에 농사는 잘 된대요. 왜? 병충해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감사거리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에서 바뀔까요? 속지 않고 정말로 내 안에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예강교회 전성도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이 속에 감사를 찾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이루신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잘 읽어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무엇이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를 말할까요? 여기에서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또한 여러 가지 분내고 싸우고 이런 죄이기 이전에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쫙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복, 육신의 복,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복을 잃어버리게 만든 장본인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신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또한요, 출애굽기 3장의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 떠나서요, 흑암과 하나님 없는 문화에 노예되어져서 완전히 죄에 묶여버려 있는 인생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삶에 눌리고요, 그랬 또한 자신의 환경에 잡혀버린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걸어갔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도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그날 밤 어린 양을 피를 바르는 순간 그날 아침에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죄와 저주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해결하신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사야 7장에 자세히 보면 이사야를 쭉 읽어보시면요, 이사야는요, 우리가요 굉장히 읽어보아야 될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멸망 상태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인생이요 멸망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우상과 세상의 것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보다 우상과 세상의 것에 빠져서 거기에서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풀 한 포기까지 다 뽑혀버렸어요. 그 빼앗긴 현장, 다 무너진 그 현장에 바로 구원을 약속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분명히 구약의 모든 성경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로 오시냐? 예수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회의 부정부패를 제거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맞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적폐청산을 놓고 계속 여러 가지 비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될 거고요. 그랬더니 싹 제거,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새롭게 가는 게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적폐청산을 한다고 나라가 깨끗해질까요? 안 그렇거든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거든요. 세상의 능력으로 힘 있는 자가 뭔가를 해결해 본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안 되거든요. 가정에, 가문에 잘난 사람 한 사람만 딱 나오면요, 그 가문이 다 그 축복을 받는다면서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감정에 호소하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되거든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왔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원래 최초의 인간을 속였던 그 존재, 우리 가문과 가정에 보이지 않게 속이는 이 존재, 내 자녀를 속이고 내 남편을 속이고 내 아내를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는 이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지 않으면 적폐청산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자가 나와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정말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나의 인생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여기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추수감사의 비밀을,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해결했을까요? 근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람마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빠져 있죠.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간간히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제가 듣게 됩니다.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나만 못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굉장히 평범하고 그리고 또 이제 편안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란 것 같아 보이겠죠? 제 인생 스토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만나보니까요, 다 인생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요, 다양한 문제 같지만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나의 인생이 사단에게 속고 죄와 저주에 빠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를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요, 현재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근본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내 지금의 현실의 문제도 해결했다니까요. 여러 환경과 사건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어릴 때부터 심겨진 이런 상처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심겨졌던 상처, 어릴 때부터 가졌던 문제들이 쌓여서 각인 뿌리 체질을 되어버린 거예요. 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수 없습니다. 외적인 변화로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공해놓고도 이상한 짓 하잖아요. 이 바꿀 수 없는 것, 나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각인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버려요. 제가 바뀌었다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바뀌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존재가 아닌데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드린다니까요. 원래 내 자신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해요? 각인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문제만 오면 고민하고, 문제만 오면, 어려움이 오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내가 지금은 어떻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문제를. 내 각인뿌리 체제 속에 있는 것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정으로 내 안에 평안함이 오고요. 여유가 오는 거예요. 이것만 그럴까요? 미래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문제들도 결과를 알면 불안하고 염려하며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중대원 메시지에서 보셨잖아요. 제4차 산업혁명인가요? 예. 그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직업에 대해서 쭉 나열했잖아요. 1순위가 뭐죠? 예? 크게. 회계사랍니다. 그리고 또요, 병원도 사라지고요, 학교도 사라지고요, 다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이게 이제 사라질 거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답답해지겠죠.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 읽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선요, 나의 모든 미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요, 우리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은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영원히 바뀌지 않을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사람이야. 이 환경은 바뀔 수가 없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 우리 가정의 경제 절대 경제 바꿔지지가 않아. 우리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 바뀔 수가 없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고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만 나오면 되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 입술로 말해도 진정한 감사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감사의 기쁨을 누립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의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하네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수십 번 우리가 이 감사를 누리시다라고 고백을 해도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감사 안 돼요. 내 인생에 참된 행복 없으면 감사 누립시다 아무리 외쳐도요, 내 입술로 감사해도요, 진짜 감사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감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감사하면요, 감사의 헌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우리 안에서 믿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지금도 계속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몇 군데 지금 다니는 데가 있고요. 또 계속 문이 조금씩 열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요, 진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요, 저를 만났어요. 복음을 줬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사람이요, 생각이 바뀌고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감사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봉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물질을 딱 넣어가지고 절 준 거예요. 딱 줘가지고 제가 이거 안 받습니다. 저는 안 받거든요. 그랬더니 이거요 목사님 작은 성의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내가 달라고 했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그러면 헌금하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봉투를 또 하나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하나 하고 이거는 목사님 거, 이거는 교회 거. 그분이요 불교 신자입니다.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불교에서 자기는 항상 하는 액수가 있어요. 그 액수보다 조금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돈이. 자기 안에요 감사가 되니까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말씀을 전했어요. 이분도 치유가 됐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이제 안 와도 됩니다. 이제 저 다 치유 받았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섰어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답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표현되잖아요. 내 마음이 표현되잖아요. 그걸 제가 물질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인생의 문제에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떤 광대는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광대이기 때문에 웃기는 것밖에 없다. 어느 날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혼자서요 커다란 공을 교회를 갖고 왔어요. 광대 분장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공의에서 공 굴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광경을 봤어요. 너무 우스꽝스럽고 경건해야 될 교회에서 이 모습을 하니까 불렀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내가 감사를 드릴 게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을 웃기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웃기려고,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려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내 가지고 있는 장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것이 가슴에 닿았습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줬어요. 그 영혼은요 웃는 얼굴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표현이 되잖아요. 감사하니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보이지 않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린 그 밖에 보면은 막 먼지들이 날린대요. 그거를 다 손수 쓸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알아요. 누군지. 왜?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걸 다 쓸어요. 어떤 사람은요 매일같이 와서 교회 등 모든 걸 다 확인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감사하거든요. 인생의 답을 얻고 정말 행복하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자기는 이것이 나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우리가 진짜 감사가 뭘까요? 감사합시다 해서 감사하는 게 감사할까요? 감사헌금 드립시다 해서 감사헌금 드리는 게 진짜 감사할까요? 아니요. 내 인생의 답을 얻고 내가 진짜 행복의 비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그러면 나의 자그마한 하나하나들이 감사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기를 소원합니다. 6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사실 항상 기억해라. 이게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라. 그게 맥주절입니다. 한 해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라.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열심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자그마한 액수가 중요한 겁니까? 큰 액수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크고 작은 거 상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가난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감사로 표현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믿게 하신 겁니다. 이게 감사하지 않나요? 영적인 축복과 행복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셔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저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거는 잘 안 믿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내가요, 그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목회자로 섰어요. 이게 감사잖아요. 진정으로 감사의 비밀을 누리는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감사를 복음의 감사로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경제, 건강,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관심에 방향 맞추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감사를 찾는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정말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나에게는 최고의 감사요, 응답이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